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9편입니다. 12월 30일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48편과 149편인데 시간 관계상 시편 149편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우리도 어제도 살펴봤다시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그 형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과 끝이 같다고 해서 수미 쌍관 형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특별히 147편부터 150편까지는 개인적인 찬양을 넘어서 민족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예배시 또 찬양 감사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자고 하고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149편은 1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3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노래하자, 찬양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미에 보시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3절에서도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5절에서도 성도들은 영광 중에서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자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자, 찬양하자, 노래하자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자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데 있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야 되는가? 일반 지어졌던 노래로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새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매일 새롭게 고백되는 또는 매일 새로 만들어서 여호와를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그냥 노래하는 이 세상의 풍류와 즐거움을 따라서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렇게 여호와를 노래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새롭게 하나님을 높이며 성도들 모임 가운데서 주를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르고 또 높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인륜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으셨을진데 지음을 받은 그 백성으로서 창조주에게 그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시온의 주민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건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힘이 센 왕, 그렇지 못한 왕, 여러 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왕은 세상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그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전능한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그 시온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절에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을 올바로 인식하여서 새 노래로 성도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 주를 더욱더 높여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신약시대에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말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이렇게 할 때는 신약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무조건 모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춤을 춰야 된다. 또는 다른 악기는 안 되고 소고와 수금을 가지고만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말의 본연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될진데 왜 또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가? 성도는 무엇을 다 동원하여서 전심으로 기뻐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4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이유를 두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백성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뻐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 많은 은총과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특별히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4절에서 두 번째 이유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완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는 그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면서 구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더욱더 내 힘과 내 능력, 내 열심, 내 수고, 나의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고 복을 받아 그 복을 누리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해야 된다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부터 9절까지는 또 세 번째 찬송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들로서 마땅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깨달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기뻐하고 노래할지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침상이 왜 침상인가? 다른 데서는 말고 침상에서만 기쁨으로 노래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이 성경 해석자는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는 것은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상에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물론 잠을 잘 때 편히 몸을 쉬기 위해서 침상에 눕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위해서 침상에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상에 비록 있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또 밖에 나가서 걸어서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비록 지금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침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편 기자는 그 침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자라고 하는가? 그것이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계속해서 보시면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표현하면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입과 손에 가진 것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비록 침상에 있을지라도 비록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으로 찬양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무슨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에 가득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8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9절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침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두 날의 칼을 가지고 문 나라를 보수하고 벌하고 심판하고 결박하고 판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비록 침상에 있을지라도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끝나게 되면 하나님과 그곳에 천당에서 함께 있게 되며 최후의 심판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을 아는 자로서 기쁨과 감사로서 찬송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는 병상에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아니 이 세상에서 더 살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택하심과 또 내세에 대한 천당에 대한 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완성된 천국의 모습에
모습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송할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그 불의와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광을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9절 말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시면 이런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비록 힘없고 또 병약해서 죽음이 닥쳐오는 그 침상에 있는 그런 성도일지라도 내세가 있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내세에 이 불의한 세상들을 다 심판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이 땅에서 비록 불의와 또한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의 입술에는 항상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내세에 있을 그 모든 사실을 아는 자로서 평안히 병상에 있으면서 더욱더 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아는 자로서는 모든 영광이 그의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제 내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주님과 같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와 함께 심판할 그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자로서 성도는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듯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들을 택하셨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 되셨다라는 것을,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최후의 심판 때에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 모든 역사들을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다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깨닫고 주를 더욱 찬양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와 통치자가 되심을 믿고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게 하며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대적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 알아 더욱더 주님의 공의와 역사하심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주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그분으로 인해 참으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내려 주옵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여 유족들의 많은 슬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내려 주시고 사고 수습과 유가족들에게 사고 수습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원에 치료를 받는 성도들과 수술을 받은 지체가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